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21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면 12장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12장이면 그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읽었던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거나 하는 거는 밤을 새서 해도 한두 끝도 없는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읽고 그 내용을 평생 살면서 성경을 공부할 거니까 또 요한복음도 알아지고 알아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학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냥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다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은 학자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학식을 더해가지고 그걸 머리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옛날에 서기관과 그런 성경을 풀어내는 그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해 학자혀를 줘서 그걸 잘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됐던 것이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다국어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번역된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볼 때에 계속해서 그 연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언어를 연구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잘 번역을 하고 또 우리가 날 부분이 있는 거는 또 다른 번역을 해서 그것들을 또 작업을 해서 새로운 번역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은혜를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그렇게 번역된 걸 번역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거는 읽어야 될 사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왜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죠? 그거를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왜 목회자가 그걸 전달하죠? 그거를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소수고 다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만 있는 거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 분명히 크고 위중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멘하면서 살면 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한테 읽히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세워졌던 것뿐이지 우리가 알아들으면 설명한 것에 맞습니다 라는 동의만 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그분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고하게 해서 우리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뭔가를 풀어내고 있는 것. 그게 주석만 있는 게 아니라 번역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적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덩어리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으로 통해서 그분이 의도한 게 뭐냐라는 거를 먼저 찾고 전개를 시키는 게 훨씬 용이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질문하는 의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있겠죠. 그것이 맞게 대답을 하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마치냐 이런 쪽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크게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31절에서 핵심으로 말하는 단어를 하나만 찾고 설명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두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예수께서 하면 예수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고, 힘입어, 뭐 생명, 뭐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고른다면 믿게, 또 예수, 생명, 기록. 다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명사화 시켜가지고. 그게 자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때 믿게라는 단어에다 두는 사람은 여기에 믿게끔 하려는 데에 대한 의도를 더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면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면서 이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체가 물론 성경 전체로도 그럴 수 있죠. 일단 여기는 이 본문 테두리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걸 문장화 시켜가지고 믿게 하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뭔가 자꾸 생각하면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결국은 결론적인 끄트머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라는데 그거를 믿게끔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을 서술시켜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을 쓴 거니까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는 거고, 믿게 하려는데 뭘 믿게 하려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취할 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둘째냐 첫째냐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한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거는 그분이 아들의 서열이 어떻게 되냐, 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걸 좀 몰라도 상관없어.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입장에서 읽어도 얼마든지 성경이 나한테 곧바로 말하는 거를 내가 들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신학자가 또는 목회자가 그걸 잘 설명해 주면은 그거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서 양념을 잘해서 맛있게 해주는 것에 의미부여가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약간의 맛이 틀린 것이지.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생맹이 되진 않잖아. 생명인데 이게 어떻게 막 해가지고 생맹으로 되진 않잖아.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생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뭔지 아시죠? 색깔 구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못 알아먹으면 색깔 보고 말하면 생명인 거지. 지금 이게 나한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부각되는 사람이면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면요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도전을 갖는데 어떤 사람이 더 이 도전을 가질까요? 한 1000년 있다 죽을 사람 아니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돈이고 뭐고 그건 두 번째야. 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일단 내가 더 살고 싶어.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왜냐 시간이 지나면 내일 모레가 되니까 1000년을 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일 모레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자꾸 더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지나면 못 버니까 벌 수 있을 때 막 버는 거지. 많이 버는 거에 뭐 그걸 욕심이다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둘째치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하는 게 있지만 궁극적인 거에서는 그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걸 사고 뭐 애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거는 부가적인 거고 실질은 돈이 없으면은 생존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거의 핵심적인 본질은 생명이라는 거고 성경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이야기에서 자꾸 빗나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 1장부터 쭉 12장까지 보십시오. 거기서 제일 빗나가는 이야기가 몇 장인 것 같아요?
힌트는 제가 드렸어. 먹고 사는 그거. 몇 장이에요? 중간쯤 있어. 이 1장에 12장의 중간쯤. 6장이잖아. 왜 6장인 줄 아세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6장이에요. 아, 6장은 뭘로 외워야지? 오병이어인가? 그렇게 외울 것도 없어요. 6장이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거겠지. 그냥 리마인드식에 기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외워지게끔 장 구분을 다 해놨어, 성경이. 육신적인 그 부분에 먹을 거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래서 사는 걸 얘기하는데 그는 일시적인 육신의 삶을 연장하는 삶을 말한 정도의 삶이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생명이죠. 왜? 우리가 여태까지 1장부터 12장, 21장까지, 아니, 20장까지 읽었다는 가정하에. 근데 우리가 12장까지 읽지 않고 이걸 보는 거는 이런 초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두고 이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에서 이제 2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성경의 장절은 3장이고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그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장에 와가지고 1장에서부터 출발하니까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3장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약간 3장에 가면 설명할 건데 그 설명을 미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1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읽다가 신구약이 이렇게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단어로 정리가 이렇게 관통이 가능하다라고 한 것처럼 성경도 전체를 관통하는 거에 키워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주제와 키워드를 찾아낸 거예요. 컴퓨터로 찾은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 또 시가서를 막 읽다 보니까 시가서의 책마다에 말하려고 하는 것과 시가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 그럼 이게 선지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역사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17권을 다 갖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또 5권은 또 종류가 다르잖아. 시가서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아우러. 그 다음에 선지서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덩어리를 맞춰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건 그래도 문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덩어리가 다르니까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이놈 세 개를 다 맞춰 또. 다 맞춰가지고 그럼 구약이 다 하나의 주제가 됐잖아요. 그걸 신하고 연결해. 그럼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그 목적으로 썼으니까. 그 목적으로 쓴 거로 안 보고 이걸 너무 나무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숲이 안 보이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읽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리키는 교재가 없잖아요.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정적으로 본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넓은 거를 보려면요 가까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넓은 걸 보려면 뒤로 점점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려면 뒤로 자꾸 가야 되니까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가 클수록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뒤로 가면서 보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보이려면 여기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눈 간격이.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말 하는 거구나.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도 많이 읽고 이제는 결론을 내고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많이 읽었던 것 때문에 세계 구조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은혜죠. 그게 세계 구조가 있다고 누가 말한 적도 없고 그게 맞다라고 누가 설명을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구원, 구원해상, 구원의 완성으로 정리한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정리한 것으로 보면은 1장에 7장까지가 그리스도의 피, 6장에서 15장까지가 그리스도의 노래, 승리의 노래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그리스도의 노래잖아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혀주겠다니까 그게 예수의 보좌니까 그리스도의 보좌. 그래서 그게 구원, 구원의 삶인데 칭의, 성화, 영화로 딱 정리가 되는 게 우리가 이미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하고 연결이 시키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게 그 장이 끝나는 부분이 딱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도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열린다라는 거는요, 구약이 깨져야만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침묵시대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침묵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침묵시대를 깨고 구약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복음서에 오게 된 거고, 그 복음서에서 마지막 복음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이게 먼저 나중이냐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이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전체를 아우르면서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갖고 와서 깔고 가는 거예요. 뭔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장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그 문화와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딱 갖고 오냐면 요한복음에서 갖고 온 거는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 말하는 것의 양의 어린 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하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가장 앞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앞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앞부분은 창세기 아닙니까? 사실은 기록을 창세기를 먼저 해서 그렇지 민족이 출발하는 건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누가 출애굽을 시켰냐라는 걸 쓴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처음 책이 기록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요, 인류의 출발은 창세기죠. 그러나 이 민족이 태동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모세 오경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백성이 누구냐? 그 백성, 아니,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창조에게서 설명을 그것을 뒤로 가서 하는 거야, 그거는. 시나리오는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세가 쓰고 있는 거니까. 쓰고 있는 것이 신명기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출발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민족의 형성이 출애굽기니까.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구원이 발생되는 시나리오를 아주 구약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10번째 재앙,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구속사니까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에 뭘 믿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을 그냥 한 절에 한 방에 끝내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출애굽기의 어린 양,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분이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구원의 그 역학적 구원의 핵심 시나리오가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출애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표적이잖아요. 유월절. 그거를 1장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그냥 다 갖다 집어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분이 어린 양을 믿는다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는 지금 요한이 말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거가 이거하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거기다 초점을 안 잡고 그냥 성경 공부에 너무 함몰돼서 그렇지. 그냥 사례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읽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5장 좀 봅시다. 5장 음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5장 7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을 위한 꼭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문장만 틀리지 보라 쇠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거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나 그 말이나 똑같죠. 여기 유월절에 더 플러스 돼 있죠.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들어갔잖아요. 그 문장만 위아래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때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 걸어가는 분 저분이 그분이야. 그런 거고 여기는 어디야? 그때 걸어갔던 그분이었던 그분이 지금 하늘에 있지만 그분 이분이야. 그 얘기예요. 시간차만 나는 거고 약간의 단어만 틀린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로 발생을 해요. 근데 구원의 삶도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출발을 그렇게 해요. 키워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 전체를 보는 키워드가 열리면은요, 그 보여요. 왜냐하면 단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어린 양이 단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출입에 나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울도 그 말을 쓰잖아요. 이분은 요한이고 그분은 바울이고. 근데 구약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의 삶에 적용, 고린도교회 문제점 삶에 적용할 때도 그 어린 양을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뚫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은 다 틀리고 화장실에 막혔을 때 변기를 뚫는 거를 뭐라 그래요? 뚫어펑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집이 막혔든 저 집이 막혔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뚫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뚫어펑. 속을 확 뚫어주고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분이 치유하면 얼마나 그게 시원합니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어떤 신하의 가족이 힘들었을 때도 가서 뭔가를 고쳐주고, 복음서에 여기 말고 병 고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지 회복이 되고 시원하고 이게 뭔가 막힌 게 뻥 뚫리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분이 어떻게 해요? 뻥 뚫려 그냥 벽도 뚫고 못 뚫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막힌 담도 뚫고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뭐 뚫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해야 이걸 성경을 뚫어내요. 이분이 키워드가 돼요. 키워드가. 근데 이분이 닉네임으로 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은 게 있는데 그게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1장에서는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닌. 어쨌든 그 요한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본인 자신이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성전 46년 동안 지은 헤롯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두 제자 11제자 얘기했잖아요. 그들이요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아난 다음에 믿었다니까. 이 말도 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22절에 써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게 죽었다 깨어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은혜를 줘야 믿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는다는 게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예수 믿은 거요, 그게 어떻게 믿어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믿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다. 성경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하는 게 믿어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지금 우리가 왜 안 읽냐면, 왜 못 읽게 하고 왜 안 읽냐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읽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한테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함이라. 이 44절 45절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냥 들어도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핑계댈 게 뭐가 많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거 읽고 있는 게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한심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귀에 담아두라 하는 내용이 너 이거 들어도 나중에 이 정보가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부자가 돼. 저 땅 사면은 나중에 오를 거야. 이런 정보가 아니라 하늘의 정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예요. 사느냐 죽느냐. 근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너 왜 안 믿어? 이런 얘기는 두 번째 얘기고 안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는 일단 우리 영역 밖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귀에 담아두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담아두라고 했어요. 왜 너 못 깨달아? 이 바보야.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할 거라니까. 지금 제가 얘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래요 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그래서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해결하려고 왔어.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라 그러냐. 일단 귀에 담아둬. 기억이 날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할 거야 내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귀에 담아두는 것만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담아두면 뭔가가 나한테 효력이 발생할 거야 라고만 믿어도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으로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런 경험을 딱 해버렸어. 앞으로 아이들이 살면 나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사람이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게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엄마가 이 얘기를 할 거야 안 할까요? 해요. 그럼 걔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도 왜 해요? 귀에 담아두겠어. 너 이거 들어두면은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딱 우리가 딱 어린아이의 입장에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딱 이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비유를 드냐면 예수님 제자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한테 말하는 그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는데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은 저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믿어질 리가 없잖아요. 다 남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네?
얼마나 제가 아니 본인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 상식으로 머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상황이 안 좋고 막 환경이 안 좋고 경제가 어렵고 막 아프고 그러면 금방 갑자기 디프레스 되고 그런 게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을 위로할 때요. 가라고 힘든데 그걸 위로해 준다고 그 노숙자가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네? 위로에도 급이 있는 거죠. 급이. 그래서 위로라는 것이 단어 자체가요. 위로부터 와야 위로야. 노숙자라는 거 뭐냐 나보다 아래 같은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래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서 그렇지. 예? 뭔가 경험이 있고 다리가 두 다리 잘라진 사람이 한 다리를 잘라야 될 때 위로를 주는 사람은 두 다리 잘린 사람이 말에 위로가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두 다리 잘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말하면 위로가 안 된다고. 한 다리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심정을 이해하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 깨달음으로는요, 성경은 안 깨달아져. 그건 딱 내가 깨닫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내가 깨닫고 싶은 거를 말하고 싶을까요? 당신이 깨닫게 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을까요? 네, 당신이 깨닫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자식이 돼, 너 죽을지도 몰라. 부모가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자녀한테. 자녀는 그러니까 하여튼 게임하게 돈이나 달라고 이런 거 이런 깨는 소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깨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 믿게 하고 싶은 것이 하늘의 정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나라를 잡게 되면 나 저기 위치 좀 하나 좀 잡아주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제가 막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다 알아요. 한 번도 저 초청해서 강의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작기 때문에. 너한테 들어가요. 교회 부흥할 일은 없고 교회가 부흥된 사람은 무슨 수를 사기를 쳐서라도 부흥하면 그 사람 그거 듣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하고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나 데리고 어디 갔냐면요. 나 데리고 간 게 아니지. 같이 간 게 어딘지 명성교회 갔어요. 그게 왜 이렇게 큰지 그분 교회 가보자고 탐방 가자고. 네. 다 큰 교회 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정보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의 정보를 말한다고요. 하늘의 정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되면은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되기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생긴 대로 사는 게 죄인이 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장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물이 뭔데 뭐 포도주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설명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됐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적인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되는 건 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리고 막 학자들이 아무렇게 말해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게 맞든 안 맞든 왜 그걸 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그것을 내면서 예수님의 성전된 것을 왜 말하냐는 거예요. 그거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될까요가 궁금해요.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게 더 궁금해요. 네? 뭐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차라리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건 무슨 화학적으로 어떻게 뭐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뭐 물에 뭘 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해도요 그놈의 인간이 내 새끼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지? 이야, 저 정말 인간 아닌 게 예수를 믿었네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기적 같은 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이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이 5장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서 또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게 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으로 믿겠다는 건데 지금 오죽했으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냐 이런 말을 하나님이 했을까? 보여주는 것도 진저리가 난다. 힘들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나는 화장실 갔다 와서 못 봤어요. 나도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시야, 도시. 아는 사람은 알고 여자들은 다 알아. 도마지를 하니까.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난 뭐지? 왜냐면 왜 못 봤냐면은 도마가 없을 때 왔다가 가셨거든. 그 나머지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못 봤잖아. 자기는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못 봤으니까 나는 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 다 정말 구멍이 그 뚫린 거 그거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다 사람마다 다 그걸 만나죠. 힘들잖아. 그래서 성경에 써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어 있다니까. 5장 보세요. 5장. 5장 46절. 찾으셨나요? 46, 47 시작.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봐도 안 믿고 글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온다고 한 내가 왔는데 눈으로 봐도 안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게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리고 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직 눈이 열리지도 않고 귀도 열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도 열리지 않고 그런데 사는 길이 뭐냐?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요 밥 먹기가 되게 힘들죠. 그리고 죽 먹을 때도 죽이 잘 안 넘어가죠. 근데 그걸 죽을 쓰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먹어야죠. 일단 먹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죽을 써도 먹어야 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죽도 쓰는 거야.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이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시간은 다가서 8분 남아서 8분. 1장과 2장에서는 일단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다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생명에다가 잡지 않고 그냥 너무 형식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기록되느냐? 그렇게 기록돼서 전개를 하니까 전개 방식이 여러 개 막 바벨론도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헷갈려서 그렇지. 실상 요한복음 하나만 제대로 이해돼서 믿음이 생긴다면 다른 성경이 열리거든요. 뭘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알죠. 사대사건 사대인물 외우면 되는 거니까 외우는 거하고 그걸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틀린 거예요. 믿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 그 습득된 지식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습득하고 그러면 나쁘냐? 아니죠. 내가 지식을 습득한 거는 전달력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죠. 생명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것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지 알았으니까. 근데 생명력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분이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주면서 누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인사이트가 생기면 더 잘 열리는데 핵심과 초점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부분에 그분이 어디다 에너지를 쓰면서 나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많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데요? 이것이 궁금한 거구나. 좀 주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갑자기 싹 닦아버리고 방향전을 싹싹싹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여기 거가 너무 궁금한데 정리를 잘 안 하고 그 다음 걸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로 가는 거, 그 다음 거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중요치 않는 거를 안 쓴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면 그걸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 때문에 알아야 될 걸 모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장, 2장 오면서도 확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책들은 장별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섞여 있는데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마다 주제가 잘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의 주제만큼을 잘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건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 그 다음에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의 키워드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출발하냐? 출애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언약이 어린 양의 그 핵심적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내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과 어린 양은요 굉장히 밀접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는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구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발생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님이 이게 엉켜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개를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그 이름을 한 번만 찾아보고 제가 장별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의 시기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맞추기는 곤란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기념, 그러니까 연대를 모른다고 쳐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글이잖아요. 그 예수님 공생에서 한 걸 생각하면 뭐 그냥 30세 전후, 30년대 쓴 거는 뭐 그 이후에 썼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30살일 기준, 그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역사를 왕의 연대로 볼 때, 왕의 기준으로 볼 때, 로마라는 나라가 강대국일 때, 왕 중에 왕 예수님을 기준으로 연대를 측정하려고 해서, 적어도 뭐 편차는 있지만, 그게 뭐 AD 4년이냐, 뭐 몇 년이냐 하는 편차는 있지만, 그거는 오차의 범위고, 어쨌든 예수님을 기준으로 30세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3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30년에서 그 다음에 그 연대가 기록이 돼서 95년에서 96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 96년을 치고 여기 36이라고 해가지고 뒤를 맞춰. 그러면은 빼기 하면 몇 년이에요? 60년 만에 예수를 만난 거죠. 이해가 됐죠? 간격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몇 년대에 썼냐보다는 그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에서 90년대니까 어떻게 해요? 60년이니까. 그러니까 6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차로. 그랬으면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60년을 만나가지고 반가운데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그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는 그분. 그런데 내가 보니 한 거는 성 안에 라고 하면서 할 때는 자기가 지금 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해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 본 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어린 양이에요. 그게 양처럼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묘사가 됐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럼 양이면 양이면 또 양이면 뭐 소 이런 쪽에 하고 비슷해야지. 성전은 또 건물이잖아. 근데 양이면서 어떻게 성전을 두 개 동시에 보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성전은 없는데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성전인데 그분이 모양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구약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썼던 그분, 나를 가리켜 성전, 여기 정확하게 60년이 지나서도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사실은 성전이 된 거잖아요. 구원이 성전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실제 구약 역사 속에서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막이 성전이 됐고, 또 허물어지고 다시 지워지고 하는 것을 사실은 헤브스성경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모형적인 거를 모형적인 성전으로 설명했고, 실제적인 성전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설명해서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한 거야,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안다면.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발생시키는 분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하늘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다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3장 16절, 3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이런 데 있어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땅의 정보고 하늘의 일은 하늘의 정보다 해서 정보라는 단어만 제가 집어넣은 것이, 지금 성경은 하늘의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정보를 줘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TV 프로 중에서 이런 프로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 뭐냐, 어떤 사람은요 나무 있잖아, 나무. 젓가락 같은 거 막 먹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개미만 먹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지구촌 같은 그 지구촌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촬영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게 많잖아, 이 땅에 사는 게. 오죽하면 여기다 썼겠어요. 땅의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지금 이거는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부여되는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외쳐가지고요, 지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 안 믿는 거는요, 뻔히 서로 알거든. 서로 안 믿고 있거든. 이게 서로 안 믿는 거야, 서로. 안 믿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분이 독생자고 뭐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16절 얘기가 아까 말했던 그 20장 31절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고, 그렇게 편집을 한 거고.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은 영생인 생명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냐. 그러니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신학자하고 붙었다면, 지금 4장에 가면 그냥 일반 평신도 그냥 그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단어가 그렇게 대비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그쪽은 부유한 사람이고 이쪽은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신분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쨌든 이쪽에 와가지고 뭔가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42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이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냐? 수가성 여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니까 네 말이 맞긴 한데 그분이 진짜 구주가 맞다. 세상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한 절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네. 저 어쨌든 5장만 할게요. 5장만. 5장 39절에 보면은 또 영생을 설명해요.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냥 그러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사실 9장을 얘기해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치면 우리가 절반만 12장만 해가지고 1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6장에 가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먹어야 사는 개념을 설명하고, 7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8장에서는 강마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다, 왜냐하면 그 둘러선 무리들도
죄를 정치 않는다라고 말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야. 그놈이 큰 죄냐 적은 죄냐 아니면 아주 독한 죄냐 아니면 약간 선한 죄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죄로? 뭘로?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랬을 때 가늠하다 잡힌 죄인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은 용서를 해줄 시간이 없었으니까 용서를 못 받은 거죠. 뭐 그런 시간차가.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보이면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9장의 설명이에요. 어떻게 믿냐 할 때 이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하면 믿지를 못하니까 하늘에서 막 그냥 만나가 떨어져야만 믿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4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해주겠다는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모두 일으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의 사건도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증명시키는 거예요.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버린 거잖아요. 증명했지만 해결을 못 받았잖아요. 그 해결을 받고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적으로 하는데 그게 9장이란 말이에요. 사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8장 다음에 9장을 배치했다는 것은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7장 다음에 8장 나오고 8장 9장 나오는 거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순서대로 뭔가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날 때부터 소경을 등장시켜가지고 날 때부터 눈 뜨고 태어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을 감고 태어난, 날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난 사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부분을 죄의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이냐 하면서 죄로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그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걸 가지고 죄하고 결부를 시켰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는 본인의 죄 아니라 부모의 죄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제3의 답을 하죠. 그거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우리한테 고민을 풀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눈뜬 장님 같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부분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것도 세상에 눈이 안 떠진 거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모르는 애들은 100원짜리만 알고, 우리 애들 실제 경험이 있거든요. 100원짜리 좀 되게 좋아해. 눈까지 사다 사먹고. 그래갖고 뭘 잘해가지고 200원을 줘야 될 환경이 됐어요. 그럼 동전을 2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원짜리 2개가 없어갖고 손해를 엄청 보는 느낌을 제가 500원짜리 줬거든요. 그때 이게 돈이 아닌 거야, 얘들은. 이게. 아니, 돈을 달래니까 왜 이 500원짜리를 주냐는 거야. 왜냐면 100원, 200원 이런 단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원짜리 딱 이 그림이 인식이 되면 이걸 주면은 사탕 하나. 이랬는데 이렇게 큰 게 왔는데 500이라는 단어를 이을 수도 못하지. 틀린 게 온 거죠, 틀린 게.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은 100원짜리 3개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확 던져버리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 물정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거 아는 범위만 아는 거지. 근데 이 하늘 물정 우리가 알까요? 모르죠.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하고 연결이 돼요. 이 장수가 똑같아갖고 외워지죠. 그냥 외워져. 자동적으로. 요한복음 9장, 사도행전 몇 장? 9장. 그게 다 영적인 소경 얘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눈 뜨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여기서요, 요한복음 9장이요, 바리새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얘기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막 성경을 읽고 강의하고 막 해대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앉아있는 사람이라 듣는 사람. 똑같다.
이게 9장에서 열리니까 그 바리새인 그 대표성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그래서 바울을 딱 찍어서 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를 소경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눈을 다시 비늘을 벗겨주잖아요. 그리고 22장, 26장이 9장을 반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요. 세상에 눈 감긴 사람도 눈 뜨게 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눈 얘기를 해요. 눈 얘기를. 26장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성경 읽는 것은요. 뭐 하는 거냐? 눈 뜨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번 말통축제 여러분에게 눈 떠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